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은혜와 그 평강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강단을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엘리사 능력 시리즈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던지고 나아갔었던 사람이었죠. 자신이 기르고 있었던 그 소들을 그냥 버리고 간 것도 아니고 다 잡아 죽이고 갔습니다. 자신의 손에 쥐고 있었던 그 쟁기들을 모두 불태우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끝까지 따라갔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가 구하였고 그 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의 근원을 고쳤고요. 기름 한 병으로 놀라운 능력을 한 가정에게 베풀었었고 메마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엘리사의 능력 시리즈 설교를 들으시면서 정말로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자연스러운 생각들이 떠오르기 마련이죠. 나도 정말 엘리사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정말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 자녀가 되고 싶다. 나의 삶에도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과 그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나도 한번 해내고 싶다. 정말 이러한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능력이 도대체가 무엇인가냐라는 것이죠.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내가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면 이루어낼 수 있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일까? 능력은 믿음이 좋은 몇몇 사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힘인 것 아닌가? 반문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능력이라고 말을 들으면 특별히 흔히 무엇인가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쉽게 연결지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 능력입니까? 아닙니까? 능력이죠.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능력입니까? 아닙니까? 능력입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잘 되게 되는 것, 그거 능력입니까? 아닙니까? 능력이죠. 막혔던 길이 갑자기 뻥 뚫리는 것, 능력입니다. 실패했던 일을 다시금 도전하여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 다시금 일어나는 것, 그것들을 능력이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수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에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셨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을 뒤집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보이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능력이요, 단순히 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 그것만을 우리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능력, 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휴대전화를 삽니다. 스마트폰을 사죠. 스마트폰을 살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이제 금액을 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성능을 보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딱 금액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 금액에서 최대한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휴대폰을 알아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무지몽매하여서 핸드폰을요 가장 좋은 것으로 사려고 하지 성능이 가장 떨어지는 것, 가장 후지고 볼품없는 것을 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진 휴대폰을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산다고 한들 그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방전이 된다고 한다면 그 스마트폰은 무엇이 됩니까?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그저 벽돌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아무리 좋은 카메라가 있다 한들,
아무리 좋은 많은 정보들을 그 안에 담아 놓는다 한들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서 핸드폰을 켜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 쓸모가 없게 됩니다. 기계 자체의 성능이 없기 때문에, 기계 자체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닌 것이죠. 왜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까? 전원과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많은 기능이 있음에도, 그 놀라운 성능들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보와 많은 내용들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내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많은지 그것들을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너는 지금 그 능력의 근원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다 한들, 그렇게 많은 스펙트를 쌓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어낸다 한들 그 능력의 근원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된다면 벽돌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능력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13절은 아주 그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죠.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정말로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앞두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을 막 읊조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마음으로 가지고 갑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성경이 마치 우리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무슨 구호처럼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학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대학 들어갈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뛰어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다 이룰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마치 무슨 구호를 외치듯이 이 말씀을 우리들이 적용하면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나요?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디에서 기록하였나요? 감옥에서 기록하였습니다. 가장 볼품없는 인생, 가장 추락한 인생, 아무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그 인생, 심지어 감옥 안에 갇혀서 착고의 발과 손이 채워진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벽에 바닥에 매달린 채로 지내왔었던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고백하였었던 이 내용,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요, 정말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하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하였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13절의 말씀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기록된 말씀들도 함께 보아야만 합니다. 같이 함께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야, 내가 감옥에 있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그것을 전제를 두고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관통하는 문장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만족하는 방법들을 내가 터득하게 되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비천에 처하였었던 인생, 풍부에도 처해봤었던 인생.
그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그가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 그것이 모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에 담겨 있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풍부할 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궁핍할 때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다라는 것이죠. 배부를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배고플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높아졌을 때에도 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교만하지 않아지고 낮아졌을 때에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무너지지 않는 것.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능력은요, 모든 문제를 없애버리는 힘이 아닙니다. 이러한 착각과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은 무너지기가 쉽죠. 왜요? 내가 모든 문제를 없애버리기 위하여서 교회에 왔는데 더 문제가 심화되고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아니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이거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신 다음에 근데 왜 해결이 안 돼? 왜 나는 아직도 빈손이지? 왜 나는 아직도 가진 것이 없지? 그래서 하나님 없는 건 아니야? 진짜 살아있는 건 맞아? 오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은요, 모든 문제를 없애버리는 힘이 아닙니다. 어떤 힘이냐? 어떠한 형편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이 낫는 건 능력이죠. 그런데 병 중에 있을 때의 믿음을 지키는 것 또한 능력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대단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내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세상 속으로 부적을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무당에 가 그렇게 구판을 벌이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 내가 병에 있음에도 병 중에 있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도 능력이다라는 사실이죠. 풍부하게 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나 궁핍함 속에서도 그럼에도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것을 가지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져서 주님께 감사, 그것도 능력이지만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능력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환경이 바뀌는 것도 능력이지만 그러나 환경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 또한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능력이지만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능력이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왜 나오셨습니까? 혹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무슨 딜을 하려고, 하나님 제가 주일 예배 나왔으니까 이제 제 삶을 주님 형통대로 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안 나오다가 예배 나왔으니까 뭔가 특별한 은혜를 저에게 주시겠지요? 원하는 것을 얻는 것 물론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능력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단어가요, 모든 것, 그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까? 안에서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내가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나 자신을 제대로 믿고 나 자신을 가꾸어 나아가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들러리가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능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나의 의지의 크기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능력은 내가 누구 안에 있는지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 말씀을 바꾸어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저의 인생이 잘 될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비록 감옥에 있다 한들어도.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음에도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삶이 그러므로 천국의 인생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다라고 여기며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다라는 그 비밀을 그가 배웠기 때문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15장 15절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함께 우리 주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꽃병에 꽂혀 있는 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제 집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정말 화사하게 가꾸기 위해서 집에 화병을 갖다 놓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꽃병에 꽂힌 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꽃이 줄기에서 잘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병에 꽂아 놓으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다. 향기롭습니다. 향기가 있고 색깔이 선명하고 그렇게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시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모습의 문제 때문에가 아닙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잘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뭔가 연명하기 위해서 물에도 담궈보고 뭔가 보존제를 첨가하여서 계속 지속하게 하려고 하겠지만 결국엔 줄기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꽃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시들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잘려져 나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맡겨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네. 저런 일들에도 할 수 있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믿음의 교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물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실제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만약에 끊어지게 된다면 그 성도의 영혼은 서서히 메말라가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요, 스스로 떨어져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지는 자기의 힘으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지를 잘라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야, 열매 맺어봐 라고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지라도, 아무리 굵고 튼튼한 가지라도 나무에서 떨어지면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대단한 것처럼 보이겠죠. 누가 저것을 부러뜨릴 수 있고 끊어낼 수 있겠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메말라 죽습니다. 아무리 굵은 가지라도, 아무리 좋은 가지라도 나무에서 떨어지면 마르게 되고 생명의 근원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엔 죽어져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면 내가 지금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나무에 붙어 있냐 아니냐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어디에 현혹이 되기 쉽습니까? 열매에 현혹이 되기 쉽다는 것이죠. 자꾸 열매부터 만들려고 하고 열매를 많이 맺었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먼저 판가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스펙을 많이 쌓아 올리고 직장 생활들을 열심히 하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없이, 예배 없이, 기도 없이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에 방해가 된다라고 여깁니다. 예배가 그러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을 방해하는 거침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무슨 기도입니까? 지금 공부하기도 바쁘고 스펙 쌓아 올리기도 바쁘고 무슨 주일 예배입니까? 시험 준비하기도 바쁘고 직장 들어가려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야 되는데 직장 상사가 저를 불러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그러한 것들을 하려 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가지가 크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생명을 얻습니다. 뿌리에서 올라온 수분과 영양이 줄기를 통해 가지에게 공급이 되는 것이죠. 가지가 열매를 맺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지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지가 튼튼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열매를 많이 만들라 하기 이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붙었냐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 더 돈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먼저 능력의 근원 되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 우리는 자꾸 열매부터 만들려고 합니다. 그 열매로서 주님이 평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말씀이 있죠. 근데 열매 하다 보면은 진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근원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열매를 만들려고 하고, 사랑의 열매를 만들려고 하고, 성공의 열매, 충성의 열매, 출세의 열매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에 만일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열매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 열매는 아무리 많이 열려도 결국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라 비틀어 죽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만드십시오.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붙어있는 채로 열매를 많이 맺으시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의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임감으로 그러한 것들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눈치를 보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내 의지로 책임감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가면서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일들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생명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저의 사역을 돌아보면서도 이러한 것들이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심수청 사역을 이제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사역을 허락하셨을까? 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사역이지만 특별히 다른 이제 부교역자들이 경험할 수 없는 사역을 지금 제가 감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어떤 부목사가 어떤 교역자가 어떤 교회에 가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겠습니까? 예배로 하게 하고 어떤 부서를 담당하게 하고 하겠지요. 정말로 특별한 사역지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제가 하나님의 사역인 심수청 사역을 하면서 또 저의 목자 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목양을 받으면서 제 안에 자꾸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저의 죄악들, 아직도 뽑혀지지 않는, 그러나 꼭 뽑혀야만 하는, 인생에서 그것을 뽑아야지만 하나님과의 연결되어지고 예수님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그 쓴뿌리들이 무엇인지를 계속 발견하게 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들이 제 안에서 발견돼요. 뭐 정리정돈이 정말 형편없이 안 되고, 정말로 청결이 생명인 그 카페, 그 음식점 일을 하면서 정말 청결이라고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왔었던 그 문제들, 자꾸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가서 무엇인가 일들을 그르치고 잘못된 일들을 하는 것들,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면서 경험을 하였습니다. 1년을 심수청 사역을 했잖아요. 감사하게 정말 1년을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는데, 근데 문제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을 끊어낼 힘이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큰 절망을 경험하고 회의감을 경험하고 무력감이 일어나게 되죠.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근데 거기에서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돼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분명히 예수님이 해결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이미 십자가로 그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것들을 제 삶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셨고 경험케 하셨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다고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진짜 지금 믿고 있는 것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지, 그냥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관계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열매가 부족한 것을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끊어진 연결, 예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진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열매가 부족한 이유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성경은 늘 일관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 우리는 묻게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네가 지금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있으면 저 사람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요?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지만, 그런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것을 물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나와 연결되어 있느냐?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의 문제는 먼저 무엇의 문제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문제로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공급됩니다. 그러므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진짜 내가 거하고 있는가? 그냥 생각으로만, 그냥 아는 것으로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죠. 그렇게만 여기면서 결국 실제로 나의 삶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주님의 생명은 자동적으로 흘러오게 됩니다.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사랑할 힘을 주고 용서할 힘을 주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하고 복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엘리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의 능력은요, 엘리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엘리사 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구한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본래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목자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가 조율해 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는 능력을 얻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엘리사를 붙여두셨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보여주시는 엘리사의 삶은 능력의 기술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러한 기술들이 있고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것들을 단순히 서술하고 나열하고 기술하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시는 엘리사의 삶은요, 그 능력의 근원이 누구에서부터 나오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렸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더 큰 성공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그 많은 것들을 자기의 소유를 버렸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그것들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하였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그가 따라갔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지를 그가 보기 위하여서 끝까지 따라갔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것도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그 안에 담고 채우기 위해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위하여서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였습니다. 인생의 주를 조율한 것도 자기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올곧이 듣기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느슨하여졌던 끊어져 있던 그 줄들을 다시금 조율하였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 내게 주시는 것, 그래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맡기시는 도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 당신, 하나님 자신, 그것이 바로 능력,
이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이상한 말씀이죠. 연거푸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던 적도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강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강해야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진짜 그것이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강할 때에는 내가 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약할 때에는 주님이 하신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이 부족할 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이고 내 계획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에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인정할 때에 그때 비로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내가 약하구나. 내가 모자라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진짜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나의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나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나도 실수가 있고 연약하고 문제투성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분 안에 능력이 있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능력은 구하면서 능력 주시는 분을 놓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열매를 구하면서도 포도나무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응답을 구하지만 응답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깁니다. 문제 해결을 구하면서 그 문제의 해결을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러한 기도 생활들은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들은 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주고자 하시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도 참 저희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러면 다 이루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것 이루게 하시고 저것 이루게 하셔요. 정말 이 말씀 저희들이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설교를 듣다 보면 이 말씀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막연한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보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돌이키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할 때에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내실 때에 그곳으로 가는 것. 기도를 하며 주님을 붙들고 기도의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되십니다.
하나님이 생명 되십니다. 그의 안에 거할 때에 구하면 얻게 되는 것이지 그의 밖에 있으면서 구한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거 잘못 적용하는 태도라는 사실인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생각으로만 제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진짜 거하는 믿음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만 혹시 포도나무에게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많이 감당을 하려고 하지만 교회 일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들을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지금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혼자 있을 때에 말씀도 기도도 내팽개친 채 그저 내가 쉬고 내가 평안하고 안락해지는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던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갔었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뭔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영혼의 생명의 공급이 끊어진 것은 아닌지. 오늘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나에게 붙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진짜 삶의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해답이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내가 능력의 근원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살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살게 하십니다.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하면 되는 것입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목양관계 안에 붙어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안으로, 기도의 자리 안으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 안으로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의례 기계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해왔던 것,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실까 봐서 그러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그렇게 그냥 무미건조하게 나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도 제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오늘 하루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능력이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풍부함 속에서도, 궁핍함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능력이 내게서가 아니라 주님에게서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